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가운데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저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를 행하를 상소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늙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늙었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넓어지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넓어지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동일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1월 첫 주부터 시작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동안 10번에 걸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들으면서 우리의 기존에 생각했던 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또 천국은 이미 내 삶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그 천국을 항상 누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확장시켜 가시는 모든 민들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10번째 천국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비유 중에 지난주에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천국에 이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너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함께 나누면서 이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다 함께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신랑이 오실 때처럼, 지지난주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오는 것처럼 오늘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가장 낮은 곳에서 말 구유의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온 땅을 다스리는 영광의 왕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직접 친히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
그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 완성될 때 그 천국이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아주 정밀하게 구별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금을 비유해서 봤던 것처럼. 그릇에 옮길 때는 정밀 검사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3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창세 이래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인류는 누구 하나 열애 없이 전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친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답니다. 이 비유 또한 당시에 목축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대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칠 때 염소들도 같이 쳤습니다. 풀을 뜯게 한다든지 하면서 같이 몰고 다니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저녁에 우리에 가둘 때는 나누어서 가두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양은 유순하고 순종하는 데 반해 염소는 뿔을 갖고 싸우며 굉장히 거칠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가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은 순종의 상징으로, 염소는 불순종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라 전부 다 죽을 건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인 것이죠. 그중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지난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받았던 혼인잔치처럼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해서 받았던 상급처럼 오늘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은 이유를 보니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비유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여러분? 와, 이 땅에 살면서 이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우리도 주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거를 드리고 옷이 없어 헐벗고 돌아다니실 때 내 옷을 벗어드리고 목이 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살 곳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내 경험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그래 맞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섬겼어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주님이 이들에게 정말 고마워 라고 하시는데 이들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오늘 아니 이 의롭다라고 한 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마도 이들이 지금 인생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칭찬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근데 제가 언제 주님 줄이신 걸 대접했나요? 제가 언제 주님이 헐벗으실 때 제 옷을 입혀드렸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 그러면 얼마나 서기만 해도 우리 모든 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는 잘 몰라. 그런데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네요. 예, 주님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고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 죄송한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는 어떤 기억 속에 내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위대한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 시리즈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천국에 대한 말씀이니까 진실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여기에 오늘 천국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와, 너무나 기가 막힌 천국의 동일시입니다. 이 중요한 타이밍에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음과 예수님의 동일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아.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그 일들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하실 일이라면, 양과 염소로 갈릴 만한 일이라면 아니 좀 기억이라도 내가 해야 될 텐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들이 누군가에게 무언가 선한 일을 했어. 근데 그게 어떤 기억나고 공로가 되고 보상이 되고 그런 만한 큰 일이 아니라는, 정말 지극히 작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본인 자신도 기억을 못할 만큼, 즉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하는 일로 여기시는 이 동일시를 오늘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선교를 가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뭘 시키는 걸 하든가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주님을 위해 하는 거다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 너희가 시장에서 흥정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거나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일들을, 그거는 그냥 제가 사는 삶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께 행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여겼는데 오늘 주님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천국의 마지막 편에서 그 지극히 작은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너희가 나에게 한 일이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도 아주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내가 옷이 없어가지고 빨개 벗고 다닐 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즉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들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밥을 안 드렸어요? 아니 언제 주님이 병 걸렸을 때 제가 그냥 지나쳤어요? 아 너무하시네. 제가 언제 저 날마다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아니 제가 언제 주님이 옷이 없을 때 제 옷을 안 벗어드렸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질문에는 이들의 안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지금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걸까요?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이 감옥에 갇힌 걸 봤다면, 내가 주님이 옷 벗으신 걸 봤다면, 주님이 배가 고프신 걸 봤다면 우리가 왜 안 돕겠습니까? 당연히 돕지. 즉 이건 뭐예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게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혹 모르겠어요. 이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자신에게 이득이 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대했을지 모르죠. 물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그것도 선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동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보상과 자기 공로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일상에서 그 작은 일을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주님이 고맙다. 너 나를 안아줬구나. 나를 돌봐줬구나. 나를 품어줬어. 라고 한 그 오른편의 양들도 그렇게 주님이라고 느낄 만큼 위대한 일을 했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지금 염소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그런 어떤 드러나는 일들을 잘 섬겼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작은 일들은 지나치고 그런 일들은 그저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그래. 그거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그게 바로 네가 양인지 염소인지의 증거란다. 나의 사람들은 말이지, 그들은 크든 작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저들 봐, 기억 하나도 못하잖아. 그들이 나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 저 그때 작은 자 도왔던 거 어떻게 하세요? 그때 민들레 오셔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기억을 했겠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보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자연스럽게 과일이 익으면 여러분 그 과일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좀 불지 마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다. 나는 그들에게 줄 게 없다. 너는 구제할 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갚을 거다. 여러분 솔직히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게 천국의 초대장인 거예요. 천국으로의 초대장.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우리가 만약에 누굴 도왔어.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주님을 섬기거나 혹은 어떤 대단한 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오히려 이런 나를 보고 야,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러냐? 막 이런 비아냥을 들어. 아니면 이 일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보상과 자기의 공로로 가져가. 여러분 그럼 솔직히 어때요? 섭섭하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은밀한 중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우리조차 그걸 잊어.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아. 오히려 도우려고 했는데 더 어려움을 겪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안 느껴지지? 그때 하나님이 계신다고도 못 느꼈지? 하나님은커녕 지옥 같았지? 네가 선한 일 하는 것도 몰랐지? 근데 너는 몰랐어도 아버지는 다 보셨어. 사람들은 너를 보지 않아도 아버지는 보셨어.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가 갚아주실 거야.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천국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고마웠다. 준규야, 우철아, 영준아, 나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나 그때 정말 추웠어, 코로나 때. 그때 너가 나를 위로해 줬잖아. 그럴 때 우리도 당황하면서 말하겠죠?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위로했나요? 이 보잘것없는 제가 무엇을 한데 주님께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기억도 못할 텐데 아마 너 스스로도 별거 아니라고 잊었을 텐데 그 별거 아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그 일 있잖아. 너도 잊어버린 그 일, 그게 바로 나에게 한 일이야. 내가 봤어. 그리고 내 손바닥에 새겼어. 고마워. 너 확실히 내 사람이야.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히 우리가 뭐 유명합니까? 다 무명하지? 안 그래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그렇게 뭐 큰 일, 뭐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평범해서 우리조차도 잊어버린 일들 있잖아요. 그저 내가 그냥 은혜 받은 자로서 결정한 지극히 작은 일들, 그거를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느껴지지도 않는, 아무도 보지도 않는 이 작은 일들이 다 은밀함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재료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천국을 이뤄가시겠다는 오늘 예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평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말씀으로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작은 자를 돕는 이 작은 일들이 그렇다고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행위 구원을 경계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제가 정말 많이 설교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죠. 예를 들면 줄이 두 개가 있어. 내가 잡고 있는데 이게 동아줄이야. 끊어질 것 같아. 근데 옆에 줄을 보니까 엄청 튼튼하네. 저 줄은 영원히 안 끊어질 것 같아. 야, 그래, 맞아. 야, 진짜 저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야. 진짜 좋은 줄이야.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이 끊어질 것 같은 내가 잡고 있는 내 건강, 내 시간, 내 인생, 내 만족, 내 행복의 줄을 놔야 돼. 그리고 그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걸 줄을 잡아야 돼. 제가 복음학교 때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 번 제가 예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으니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내가 살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좀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거를 좀 도와줄 존재를 찾다가 내가 기웃거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저 양반의 도움 좀 받아볼까 하고 기웃거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는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 사실이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만족과 행복과 그런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제가 잠깐 이제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저는 항상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물건을 사도, 뭐 차를 사든, 뭐 제품을 사든, 제가 이걸 오래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1년 후에 돌아올 때 내가 이거를 잘 되팔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살았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이제 TV를 샀는데 한 100불 줬나? 근데 이제 제가 흥정을 한 거죠. 제가 한 6개월 있다 돌아가는데 50불에 다시
파는 걸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아무래도 이제 손해보는 게 아깝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난 돌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현지 살아갔던 그 현지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고 똑같이 차 타고 다니고 똑같이 살았던 것 같았지만, 저의 라이프 스타일과 현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돌아갈 생각을 하더라도 훨씬 좋은 TV 사고 좋은 차 사고 하면서 막 즐길 수 있었지만, 어떤 물건을 사는가에 상관없이 저는 1년만 살 거라면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파는 것이 저한테 마땅했던 거예요. 만약 제가 1년만 살겠다고 하면서도 현지인 친구들에게 야, 나 1년만 있을 거야 라고 말은 해요. 근데 하지만 실제 제가 사는 모습은 이곳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흥청망청 쓰면서 그렇게 살거나 이곳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러면서 나 1년만 살 거야 얘들아 했다면 아마 걔네들이 저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야, 저거 영준이 틀림없이 계속 있는다. 야, 장 짓는다. 내가 제 1년 만에 돌아가면. 쟤 아마 여기 영원히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겠죠. 왜? 돌아갈 사람이라면, 영원히 살아갈 내 본향이 있다면 저렇게 안 살 거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쟤 가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열처녀의 비유도, 지지난주 달란트의 비유도 다 똑같아요. 바로 이 천국의 완성,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깨어있는 거냐. 예수님은 오늘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너 밥 몇 번 샀어, 그걸로 천국이 결정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무도 못 가.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지 예수님 존재하는 거 믿어. 나도 좋은 분인 거 알아. 근데 나랑 무슨 상관? 이런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고, 내가 사는 나라, 국적이 바뀐다는 말이고, 그래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별것 아닌 연약한 자들을 볼 때서부터 이 예수님과 동일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말이죠. 정말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말이죠. 외로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볼 때 이들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 지금 내 계획이 좀 꼬여. 보상이 없어. 너무 작은 일이야. 이 정도면 내가 안 드러나. 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왜? 예수님과의 이 동일시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나라는,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할 내 본국은 이 지극히 작은 자들과 예수님이 동일시되는 나라래요.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면 천국 안 가고 싶은 거 아니야? 동일시되는 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혹 비유에 나온 오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고 못 지키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착한 일 해봐야지 결심했다가 내일 바로 금세 지쳐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와서 삶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이 동일시를 시작하자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 내가 뭔가 잘해서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도
이 말이 절대 선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지극히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시를 시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했느냐라고 하잖아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연약한 예수님들 맨날 괴롭히고 죽이니까 예수님이 동일시한 거잖아요. 맞죠? 사울이 언제 주님을 박해했어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울에서 바울로 살아가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양과 염소로 나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유, 이제 나 염소 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동일시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시의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이제 10번에 걸친 천국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제가 죽기 전까지 이 설교를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쓰거든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그래서 저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걸 인간이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나 봐요. 저한테 정말 굉장히 큰 숙제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미디어와 드라마, 영화 혹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천국과 많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이걸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지극히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일을 그러나 천국의 의미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혹 천국을 어려워할까봐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빗대어서 겨자씨를 심든 누룩을 넣든 밭을 기경하든 가라지가 자라든 모든 걸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사든 저인망 그물 안에 모여있든 늦지막히 봉고차를 타고 5시에 오시든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든 만땅을 외치며 기름을 채우게 하시든 기억도 못하는 이 작은 일들을 손바닥에 새겨주시든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소리내도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작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솔직히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주님의 자녀야 라고 솔직히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조차 기억 못하는 그 작은 일상을 주님과 동일시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의 남은 인생, 나한테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겸손하게 정직하게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